오늘은 이사갈 지파에 대한 가나안 땅 배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지명들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발음도 힘든, 저는 특별히 발음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발음도 힘든 그런 지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사갈은 야곱의 9번째 아들이고 레아의 5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이사갈, 무슨 뜻이냐면 보상하다, 값을 치르다, 이런 뜻이 있죠. 이사갈은 어떻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었느냐면, 여러분, 야곱의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이 합한 채를 이렇게 구해 갖고 왔거든요. 근데 이 레아가 이 합한 채를 자기가 사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과 이렇게 동침하고 난 다음에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사갈입니다. 그래서 보상받다, 값을 치르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2절 말씀에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사갈 지역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들어봤던 지명들이 조금 나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르엘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스르엘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이게 이스라엘의 손꼽히는 평야지대입니다. 곡창지대인데, 북쪽으로는 갈릴리까지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남쪽으로는 이 사마리아까지 넓게 펼쳐진 곡창지대입니다. 굉장히 큰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이곳 이스라엘에서는 많은 양식들이 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곧 뭘 의미하는 겁니까? 곡창지대다, 평야지대다, 그러면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 반드시 있을 전쟁 하면은 아마겟돈 전쟁, 이런 이야기 좀 하잖아요. 많이 좀 들어왔잖아요. 이 아마겟돈 전쟁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평야지대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곡식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쟁탈전이 많이 벌어진다는 그런 의미이겠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에도 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좀 많은 어떤 사건들의 배경이 돼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전사한 전쟁이 바로 이 이스라엘 전쟁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에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스라엘 안에 있는 길보아산에서 사울이 자결해서 죽죠. 희대의 왕, 아합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 왕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별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름 궁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름 궁전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아주 근사한 포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합이 이 별장에서 산책을 하다가 이 포도원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내가 내 거 삼고 싶다 해가지고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저주가 되어가지고 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아합이 죽거든요. 그리고 개밥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가 습관적으로 간음을 하는 고멜이라는 여인과 함께 이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사갈이 배정받은 땅에서 가장 유명한 지명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흔하게 자주 이야기하는 그런 지명은 아닌데, 성경에는 그래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좀 자주 나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 수넴이라는 지역이 나오고 있는데, 이 수넴이라는 시골에 사는 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극진하게 섬겨줍니다. 믿음으로 이 엘리사 선지자를 잘 섬겨주는데, 방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없는 살림에 이렇게 식사도 대접해주고,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편의를
봐주는 여인,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이 아들이 없었어요. 엘리사가 이렇게 봤을 때 이 수넴 여인의 헌신이 정말로 극진한 감동을 주는 그런 대접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한 가지 이야기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을 좀 하나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축복한 이후에 1년 만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떻게 하다가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다시 살려주는 그 지역이 바로 이 수넴이었습니다. 수넴은 그런 식으로 좀 나오고, 또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벳세메스라는 그런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벳세메스, 여러분 좀 많이 들어봤던 그런 지명 아닙니까? 22절 말씀에 보면 벳세메스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꾸 패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좀 한번 사용해보자 해가지고 언약궤를 들쳐매고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렇게 참전을 했다가 져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블레셋 지경에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항상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다든지, 전염병이 창궐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때 2마리의 소가 이렇게 이끄는 수레에 태워가지고 이 언약궤를 보내게 되는데, 제일 먼저 이 언약궤가 당도했던 이스라엘의 지명이 바로 이 벳세메스였습니다. 이 벳세메스의 사람들이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소 2마리가 수레를 하나 이렇게 끌고 오는데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걸 구경하다가 다 죽어버려요. 언약궤는 그렇게 다루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구경하다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5만 70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또 다른 사본에 이렇게 보니까 5만 명은 빼고 70명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죽었던 70명의 벳세메스 사람들이 다 레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율법을 잘 알잖아요. 언약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잘 아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알만한 사람들이 언약궤 보고 신기해서 구경하다가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아는 사람이 실수하면 여러분, 심판이 더 크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벳세메스는 여러분, 이 정도의 지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이 이사갈이 받은 땅에 있는 성읍과 관련된 성경상의 사건이 여러분, 이 정도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든지 수넴이라든지 벳세메스도 일반 성도들에게는 별로 익숙하지 않은 지명들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머지 제가 이렇게 발음도 제대로 못했던 그술롯이라든지 하바라임, 아나하삿, 아나하랏, 발음도 안 되잖아요. 랍빛, 여러분, 이런 발음조차 힘든 생소한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이사갈은 그야말로 성경 역사에 있어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파는 아니에요. 정말 미약하기 이를 데가 없는, 그런 형편이 없는 그런 지파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된 이렇다 할 특별한 관련된 사건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사갈 지파가 이스라엘 중에서 비중이 별로 없다라는 것, 이사갈 지파와 관련된 사건 사고가 별로 없었다라는 것, 여러분, 뭘 의미하는 겁니까?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 이사갈 지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어떤 풍파가 없는 고요함이 이사갈 지파에 있었던 것이고, 여러분, 이사갈 지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무탈함의 복을 받았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이를 뒷받침하는 예언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사갈에게 대한 야곱의
예언과 축복이 있었죠. 창세기 49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건장한 나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귀가 꿇어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귀는 뭐 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가축입니까? 짐지고 일하라고 만들어낸 여러분 가축이에요. 그렇잖아요. 노새, 나귀 이런 거는. 그런데 여러분, 이 나귀가, 건장한 나귀가 지금 꿇어앉아 있어요. 한가롭게 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갈에게는 여러분 평화가 있는 거예요. 네. 이사갈은 나귀조차도 쉴 수 있는 고요함이, 안녕이 있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데 이보다 더 여유로운 평화로운 장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건장한 나귀가 그 사이에서 쉬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이러한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작고 연약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비중이 없고 잊혀진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이세갈 지파에게 임한 놀라운 복락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평화가 넓게 펼쳐져 있는데 이 곡창지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얻게 되고, 또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뭐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사갈에게 양이 풀을 뜯는 뿐만 아니라 건장한 나귀가 쉬고 있는 그런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락이 우리 자신에게 평화가 되는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나 자신이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남들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고 안녕을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평화, 샬롬 아닙니까? 그 어떤 전쟁도 필요 없는 에이렌에 여러분 서로가 손에 손을 잡고 정말로 그 평안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이대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